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좀 자주 경험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입니다. 이런 걸 많이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시죠?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배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유다가 어떠한 나쁜 사람이다, 유다가 어떤 그 다른 것들을 막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신은 생각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열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길을 걷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봤습니다.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찾아간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떠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욕심을 품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자리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돈과 관계와 우리 자식들의 생각들, 또 인정,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한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멀리 있어서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배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배신을 아시면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20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유다를 내쫓지 않았다고 했죠. 이런 거예요. 유다 너 나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너 나 배신할 거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같이 식사하십니다. 오히려 같이 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 그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미리 선을 딱 그어버리죠. 거리를 둡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관계를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유다에게 말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착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씩 묻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당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라 나머지 11명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 나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단순한 어떤 사고나 불행으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기록된 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가정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선택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선택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아프고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배신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넘겨주십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체포되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고, 외부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무너졌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대에 가장 힘들고 악한 죄악질을 가진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십자가로 지게 되시게 되었겠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배신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의 배신이 만들어내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신이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배신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위로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가까웠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깨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께 가까운 그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말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주님께, 그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들어서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붙들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분명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사건,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와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주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진실한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주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